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여러분 주식 혹시 하시나요? 저는 주식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요,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회사가 어딘지, 어떤 회사인지, 그것이 중요하죠. 제가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단체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단체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시온성입니다. 시온성은 구약시대의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고 고난도 받지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이 시온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7편 우리가 금방 읽을 때 7절까지 되어 있죠. 1절, 2절, 3절까지 한 연으로 되어 있고 4절, 5절, 6절이 또 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끝에 하고 6절 끝에 보면 괄호를 치고 셀라라고 써놨잖아요. 셀라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히브리 말 아는 거 있죠? 할렐루야, 히브리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근데 셀라는 무슨 뜻이냐? 안타깝게도 셀라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멈추어 생각하라 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셀라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셀라를 중심으로 단락이 구분된다. 시에서는 단락이라고 하지 않고 연이라 그러죠. 1년, 2년 이렇게. 그래서 이 시편 87편 갖고 노래를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1년으로 1절, 2절, 3절로 한번 노래를 부르고 7절로 가서 후렴하고 또 4절, 5절, 6절 노래 부르고 7절로 후렴 노래 부르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년 1절, 2절, 3절에서는 시온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를 노래하고요. 뒷부분 제2연 4절, 5절, 6절에서는 모두가 이 시온성이 자기 고향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고향이 시온이 맞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해당되는 7절에서는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를 자기의 모든 것이 시온에서 나왔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전반부부터 좀 살펴볼게요. 시온성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냐? 제1에서 말하는데요, 1절에서는 시온성은 기초를 거룩한 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게요. 그의 터전은 기초죠. 성산, 거룩한 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시온성의 기초가 거룩한 성에 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이 성전터는 누가 정했냐 하면 솔로몬이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모리아 산이 이 성전터가 있는 이 장소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오르단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성에서는 아라우나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해서 다윗이 그 장소를 사서 번제를 드리자 전염병이 멈췄는데,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그 산에서 어마어마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제물은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아닌 주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시온산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거기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으로 장소를 정했던 곳입니다. 이 장소가 뭐 캐나다처럼 뉴질랜드처럼 풍경이 좋아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거기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장소이기 때문에 그 터전은 아름다운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로 갈게요.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입문, 방문, 대문, 이 사람들이, 우리는 문 보통 요만 좁잖아요. 들어오는데 옛날 성의 문은 그렇지 않고 클 뿐 아니라 문이 그냥 출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이 문은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모든 지파의 모든 성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장소보다 이 문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집에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복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집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배당에 가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그냥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나갈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신약 하나님이나 무소부재, 전 세계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이셔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봉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우리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칙령이 발표됐을 때도 그는 창을 닫지 않고 그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세가 될수록 뭘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따라서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요사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처럼 문제가 되어서 할 때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창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창원까지 기차로 KTX로 2시간 40분입니다. 옆 사람에 바로 여기 딱 팔이서 닿을 만큼 가까이 옆 사람이 앉아있고 그 옆에 자리, 그 객실에 빈자리가 거의 있도록 다닥다닥 붙어서 2시간 40분을 물론 마스크 쓰고요 갔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닥다닥 붙어서 밀폐된 객실에 2시간 40분 앉아서 가고 오고, 그건 저는 하루 가고 오고 있지만 날마다 성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처럼 2m씩 뚝뚝 떨어져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린 거하고 어디가 더
감염 위험이 높을까요? 물론 전염병은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방역에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으로 예배드려 나오지 못할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배당을 향한다 해서 방향이 어딘가 계산해가지고 거기 창문을 열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영상 켜놓고 보면서 마음을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두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 우리 김병훈 교수님, 가정에서 영상 놓고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이 당회의 지도하에 연장선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신학적인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소속해 있는 예배당 그 공동체, 그 숫자가 뭐 몇 명이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중심에, 담임 목사 중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에 연장선으로 예배된다. 그게 뭐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뭐가 같은 정신, 같은 마음이겠죠. 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기뻐하시고, 그럴 상황이 못 돼서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절로 가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광스럽다, 여러분 한국말로 영광스럽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대충 떠오르죠. 근데 히브리 말로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말인데, 그 카바드 말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어디 쓰이냐면 십계명 제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요. 무겁다.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아이고 아버지 한번 업어보니까 되게 무겁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겁다는 말은 우리가 한자 말에서 중요하다 할 때 중이 무거울 중자거든요. 무겁다라는 말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게 공경하라는 의미고요. 여기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고 그 막 재료가 고급이고 화려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제가 8월 달에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쓴 이효석 씨의 생가에 갔다 왔어요. 근데 생가 옆에 이효석 문학관이라고 해서 아주 멋지게 고온으로 꾸미고 그게 아름다운 전시물과 건물을 지어놨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름답게 화려하게 크게 예쁘게 잘 꾸며놓은 이효석 문학관하고요, 낡고 좁고 초라한 이효석 생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물론 보고 즐기기에는 그 새로 잘 지어지고 관리 잘 되고 있고 한 문학관이 훨씬 멋있지만, 그 문학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 생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생가가 없다면 그냥 그런 공원이야 우리나라 뭐 어디나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원이 참 잘 꾸며져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효석이라는 사람, 그 작가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대요. 이 낡은 생가가 중요하니까 그 있는 문학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그 장소가 넓고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무슨 성전? 천막 성전이었다. 천막 성전은 지금으로 치면 개척교회와 비슷하다 말씀드린데, 근데 다윗이 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못 가보는구나, 내가 가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근데 자기는 지금 못 갈 처지니까 누구를 질투해요? 제비하고 참새를 아주 부러워하고 질투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간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듯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영광스러운 장소, 중요한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연 4절, 5절, 6절로 가는데요. 근데 4절로 가면 매우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 나오는가?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말인데요. 왜냐하면 라합과 바벨론이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할 것이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사람들이 자기들도 고향이 시온이라고 주장할 거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참고로 이 시편 8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시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경, 화려한 성경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천모이지 않고 다 허물어졌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라합과 바벨론 이런데, 라합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인들이 강 속에 괴물이 산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 속에 뭐가 산다 믿냐면 용왕님이 뭐 산다 뭐 이렇게 믿죠. 예? 근데 이 강 속에 괴물이 산다고 믿었는데 그 괴물 이름이 라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라합은 괴물을 말하냐? 괴물이 하나님을 안다? 아니고, 시인들이 시적으로 표현할 때 이집트는 나일강의 나라죠. 큰 강의 나라죠. 그래서 이집트를 시적으로 표현할 때 라합이라고, 강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이름이 라합인데 한국말로 발음은 라합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아니고 같은 발음이 아니에요. 이 강괴물은 라합이고요, 그 여리고 기생은 라합, 이렇게 라합, 다른 단어입니다. 하여간 이 라합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옛날에 400년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려먹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열재앙으로 심판받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고 하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 예루살렘 함락하고 성전을 완전 부셔서 성전 기물 다 뺏어가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린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자랑을 늘어놓게 될 것이고, 또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뭐 사사기 시대나 다윗 시대나 그 이후 시대나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이고, 북쪽으로 가면 두로라는 나라가 있죠. 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다 오랑캐들이에요. 오랑캐. 언제나 호시탐탐 무리를 노리던 오랑캐들인데,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들도 다 고향이 시온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는 그 유력한 사람하고 자기하고 뭐라도 하나 연결시켜서 그 사람하고 고향이 같다거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성이 같다거나, 그 사람의 친구가 내 친구라거나 뭐라도 하나 연결시켜가지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요, 이거는 이제 여담이고 진심이에요. 전직 용인시장이고 현직 국회의원이신 우리 정찬민 의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야 뭐 우리나라에 수백 명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도지사가 되고 혹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저하고 막 친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저랑 친한 사람들이 저랑 친하다고도 막 자랑을 할 거예요. 왜? 대통령이랑 카톡도 주고받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유명하면 자기 그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힘이 세지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누구나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4절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이던 이집트, 바벨론 성전 파괴해놓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블레셋, 두로까지 모두가
자기 고향이 시온이라고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네 고향이 왜 시온인데? 그러면 내가 시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저 시온에 다녀온 이후에 나를 낳았대. 그래서 내가 사실 따지면 시온이 고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시골집이 그 앞이 방향이 그 예루살렘 쪽으로 지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고향은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해대는 사람들에게 그 주장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까요?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대꾸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오랑캐의 나라 원소의 나라들이 자기들의 고향이 시온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며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웃기네 그러지 않으시고 맞아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악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 여기며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쓰며 자기의 영혼의 고향이 시온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주시고 그 억지 주장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냐면 이방인. 제가 수십 번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가지 감사한다고. 뭘 감사한다고?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걸 감사하고 자기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걸 감사하고 이거 세 번째는 미안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걸 감사한대.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 생각하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웃기네 그러지 않고 맞아 너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우리 이방인으로서 참 감사해야 되죠. 이방인인데 여자는 더 감사해야 되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후렴구에 해당되는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춤추며 노래를 부르기를 이 모든 나의 모든 것이 시온에서 출발했고 시온에서 유래했고 시온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는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막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으면 우와 모두가 성전을 부러워하겠네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유다는 망해버렸고 끌려가 버렸고 성전은 이미 파괴됐고 모든 귀족이 다 끌려가 버린, 그러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갖고 이렇게 그것을 치냐? 과거에 수십, 100년, 200년 전에 화려했던 영광이 끝나버렸는데 지금 뭘 큰 소리 치냐?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아니 성전을 짓기 전에도, 천막일 때도, 성전을 지은 후에도,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뭐가 안 변했냐? 하나님이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왜 이렇게 다 망해버린 시대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시온이 고향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이런 믿음이 있냐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한순간, 지난주에도 그전주에 말씀드렸죠. 훅 불면 75억 인구가 사라져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훅 불면 사라진 예루살렘 성전이 금세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자라거나 어떤 그 유아틱한 만화 영화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어떤 자기 최면술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못 보셔서 안타까운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가사로 삼아서 만든 노래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런 노래를 이 성경구절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온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성은 뭐냐? 구약시대의 교회이다. 오늘날은 교회가 시온성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에는 국가에 제한되어 있었고 예배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전 세계, 전 나라, 전 마을 곳곳에 확장되어서 있습니다. 예배당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담한 예배당, 심지어 예배당도 없는 지하실 개척교회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또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참 연약했고 박해도 받아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주식회사로 치면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그 주식을 안 사는 그런 나라지만 반드시 이 주가가 최고로 오를 그런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앞다투어 자기도 교회에 속했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릴 때 내가 과자 얻어먹으러 교회 다닌 적이 있다거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다녔다거나 자기 자식 가운데 반대를 무릅쓰고 한 녀석이 꾸역꾸역 교회를 다녔다거나 어떻게든 교회와 연줄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나는 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최후 심판 전에 해야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아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신다 이거잖아요. 바로 이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잘 아시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던 흑인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회개하고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 우리도 지금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 가운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가 210장에 있는데 이 노래가 있어요. 바로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찬송 작사할 때에 시편 87편 3절에 크게 감동을 해서 이것을 작사했고요. 이 가사를, 이 시를 그 하이든이 작곡한 황제,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헌정한 황제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 곡에 붙여서 이 찬송가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든이 오스트리아 황제를 위해서 지은 곡조에다가 존 뉴턴 목사님이 가사를 붙인 이 노래, 이 찬송을 우리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우리 이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침 안개 같으나, 저의 전혀 얻을 복은 영원 무궁하